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도록 허락하시며 안수하시고 떠나십니다. 얼마쯤 이동한 자리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청년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감히도 그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청년과 예수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청년은 선한 일과 영생의 관계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선한 일을 넘어서는 관점을 청년에게 제시합니다. 이윽고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고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자신들의 보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는 친절히 그 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먼저됨과 나중됨의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9장 14절과 20절, 21절, 25절과 26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제외한 세 부류의 인물들로 이야기가 어우러집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이어서 재물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18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예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지람으로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 노골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청년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사실 청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앞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문화에서 비중 있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 젊은 사람, 소년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나와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제자들의 제지와 꾸지람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청년의 겉모습, 고급스러운 옷과 아름다운 치장을 한 외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부자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부유한 그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기로 감히도 예수께로 나아오는 그의 앞길을 막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모습과 외형에 기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은 예수께 나온 청년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온 흠없는 자라는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계명을 흠없이 지켜온 자라는 청년의 자기 평가 앞에 예수는 대답합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겠지? 줄곧 계명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해왔다는 너의 평가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겠지?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좋다.
네가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하지만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한 채 돌아갑니다. 청년은 스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흠없이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요청,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청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선한 일을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는 그들의 사고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저 부자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장 명확한 한 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한 문장을 남기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부유한 청년과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사고는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예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밀어내고 꾸짖었으며 반대로 부유한 외형의 청년이 다가옴을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겉모습, 거칠에, 어떠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기인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한 청년도 그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축복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오고 있었다는 스스로의 착각.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그는 영혼의 가난한 자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고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던 생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텐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청년과 제자들의 사고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 청년마저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좇을 수 없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격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청년 일부에서 진행하는 복음 빌드업이라는 신앙 강좌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책의 내용에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인해 내게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새 창조자로 신뢰하는 믿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무리된다면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허망한 마음을 뒤바꾸고자 공허한 심령을 채우고자 몸부림쳤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그 모습이 옳다고 동조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다는 점 또한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밖에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따르는 길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진 오뚜기와 같이 다시금 내 본성의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함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노력에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은 자로 계명을 지키며 따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이켜 율법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